오늘은 고난을 극복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을 광야에 많이 비유하곤 합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이 땅에서의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많은 문제들을 그리고 참 눈물 날 일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시편 전체 150편의 기도 중에 4분의 1에 가까운 36편의 시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시편에서 이렇게 위기의 때에 기도하는 이 비탄의 시가 많은 이유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의 삶에 그만큼 고난의 순간들이 많다라는 것이기도 하고, 둘째는 그래서 고난의 극복이라는 것이 성도의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다윗인데요. 다윗은 이 고난 가운데의 기도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대가인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36편의 시편 중에서 무려 27편의 시가 다윗의 시입니다. 이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거쳐왔는지를 알 수 있고, 동시에 그가 고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가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다윗이 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도 그는 고난을 기도로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난 중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고난을 극복하는 기도의 모범 두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부디 고난을 만나셨을 때, 어려움을 만나셨을 때, 위기를 만나셨을 때 다윗처럼 기도하여 승리하는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기도 첫 번째,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기도의 내용에 많이들 집중을 하시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내용보다 때입니다. 타이밍. 기도의 타이밍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고난을 만났을 때, 그 어려운 때, 그 위기의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때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다음입니다. 시작이 반이고 기도의 시작 자체가 능력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기도의 입술을 떼기 시작했다면 그 순간부터 해결도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의 순간을 놓고 바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다윗은 늘 그랬던 것처럼 극심한 고난 앞에서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비탄시를 보면 그 시작은 전혀 멋지지가 않습니다. 바로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그의 기도는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그냥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못난 모습, 추한 모습, 더러운 모습 그대로가 기도에 다 드러납니다. 그것을 다 보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해결된 뒤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기도를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즉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은 항상 옳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 중에 자신의 마음을 만지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비탄의 시들을 쭉 살펴보시면 그의 시는 항상 절망으로, 아픔으로, 가난함으로 시작이 됐지만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바꾸신 것입니다. 다윗이 한 것이 아닙니다. 회복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문제 앞에서 기도만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도 해야죠. 하지만 무엇보다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이야기들을 모르시지 않죠.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을 제가 지금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성도님들이 모르는 것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더 주님께 꼭 붙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발길을 끊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난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시거든 일단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십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가장 급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최고의 도움입니다. 그때의 기도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 주십시오. 고난을 만났을 때 나에게도 이웃에게도 기도가 최고의 도움이자 해결인 줄을 알고 고난의 때에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의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기도 두 번째,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작된 기도를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즉시로 호소하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은 끈질김입니다. 끈질김. 어떤 방식으로든 다윗은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통 하나님께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지레 포기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관심이 없나 보다.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버린다면 기도의 내용이 다 무슨 소용일까요? 기도가 중도에 끝나버린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좋은 기도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내용은 다 그 다음입니다.
기도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태도가 중요한 것이고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내심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내용이 뭐죠? 재판관은 불쌍한 과부에겐 전혀 관심이 없는 정의롭지 못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과부가 계속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데도 재판관은 해결해 줄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매달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재판관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가 정의롭기 때문에? 아니죠. 이 과부가 응답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게 눈에 보이니 번거로워서라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번거로워서라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선하신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은 자녀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때가 차면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다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그것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응답이 응답일 때가 있고 막으시는 것이 응답일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열어주는 게 응답이 아니라는 것 아마 아실 것입니다. 막으시는 것이 기도 응답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뿐이죠? 끝까지 기도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한 사람은 자신이 만난 결과가 기도 응답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물을 끝까지 항아리에 부은 사람들만이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사람만이 결국 기도의 응답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의 삶을 이렇게 빚어가시는구나 주님의 율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기도의 응답까지 끊어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기를 만날 때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곳에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하는 순간부터 해결은 시작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도가 응답의 때까지 또한 이어지는 기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작마다 기도의 깃발을 가장 먼저 꼽으시고 응답의 때까지 쉬지 않는 기도의 용사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받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